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6절에 1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들이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너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여 아버지께 그 말을 간직히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고자 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말씀만 선포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면서 아픈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게 해주시고 문제들은 해결받게 해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살아서 장래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요셉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요셉의 꿈이 여러분 꿈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요셉은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요셉은 하루 꿈을 꾸고 나니까 그 집단, 농사 짓는 농산 집단들이 11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형들이 아니 우리 형들이 너한테 절을 해? 하면서 얼마나 괘씸하게 생각했습니까? 근데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11별들이 또 절하는 거예요. 그래 그 꿈을 또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고 그 말이냐 하면서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 꿈 얘기가 아버지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잘못하게 되면 요셉에게 해가 있겠구나 해가지고 전부 다 형제간을 다 불렀어요. 그 꿈을 말해봐라. 이제 야곱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말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합니다. 첫 꿈은 11집단들이 자기를 향해 절하더니 이제는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랍니다. 그때에 아버지는 요셉에게 되게 나무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절하고 형들이 절한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얼마나 나무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갖다가 야곱은 마음속에 담았어요.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그 꿈은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한 번 더 주님께서 확증을 시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애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가장 좋아하는, 야곱이 좋아하는 아내 나엘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나엘을 좋아하니까 요셉을 야곱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 요셉에게는 색동초를 옷을 입히면서 요셉의 장례를 갖다가 야곱 나름대로 설계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첫 아들 루벤은 자기 첩을 더럽혔거든요. 그리고 둘째, 셋째 모든 얘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디나 딸을 세금 땅에
거기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루는 디나가 세금 땅을 구경하러 쑥 돌아가니까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그 애가 세금 땅에 세금의 이제 왕자 그에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얘가 예쁘고 너무 좋으니까 자기 여자로 참으려고 되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나가 울고불고 와가지고 아버지께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짐승을 치러 갔으니까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난리를 갖다가 세금에 있는 세금의 왕자가 듣고 아버지와 함께 그들이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당신 딸을 좋아하니까 우리하고 서로 협력하게 같이 우리가 한 동족으로 같이 삽시다 하면서 결혼, 형제 자매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그때게 우리는 할례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는 민족과 우리가 결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할례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례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때 그러면 줬어. 할례를 다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 딸을 당신 아들에게 주겠어. 그랬더니 할례를 갖다가 남성들은 다 했습니다. 3일째 가장 아플 때게 그때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하고 그렇지 못한 백성하고 뭐가 달렸고 있습니까? 죽입시다 해가지고 칼과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쫓아가서 불질러버려 다 죽여버립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가 나중에 알게 돼요. 야곱이 놀래가지고 형제를 전부 부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들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일 것인데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들 전부 데리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가 삼촌아에 갈 때에 하룻밤 잠을 자는데 사다리에서 천사가 어르락 내려가는 것을 봤던 그곳에 가가지고 베델에 담을 쌓아놓고 자기가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을 갖다 지키겠다고 선약한 그곳 아닙니까? 거기 가서 아버지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세금의 동족들을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답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위의 동족들로 하여금 피해 없이 살게 돼요. 그런데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꿈을 꾸었으면 그 꿈이 이루어져야 될 건데 형제간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는 야곱이 형들이 양을 치고 이제 갔다 와라 해가지고 먹을 걸 잔뜩 싸줍니다. 가지고 가니까 보십시오. 요셉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이거든요. 아,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저 꿈쟁이를 갖다가 우리 없애자. 그 꿈쟁이 때문에 이거 질서도 없고 잘못하다가는 이 모든 아버지 유산이 저 꿈쟁이에 넘어가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누우벤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인할 수 있느냐? 안 된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치 보니까 거기에 구덩이가 있거든요. 구덩이에 딱 옷 다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밤새도록 요셉은 울면서 형님들 저를 좀 꺼내달라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용서해달라고 막 눈물로 묻고 막 울고 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우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듣기 싫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아라비안 상인들이 애굽에 장사하러 가요. 물건을 가지고 팔러 간다고요. 물건 교환하러 가요.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가 요셉을 죽일 것이 아니라 너희를 팔아버리면은 피도 안 묻히고 또 돈도 벌고 좋지 않느냐. 다 같이 환영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은 20냥에 팔아가지고 요셉이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의 나라의 그 왕 지키는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요. 요셉이 팔려갈 때까지 만들어 보십시오. 아니, 내게 꿈은 너무 좋은 꿈이었는데, 아니 부모님까지 나에게 저러한 꿈을 꾸었는데 이제 내 꿈이 전혀 안 맞네. 도대체 이게 뭔 일이냐 하면서 죽을 걸 생각하면서 모든 걸 포기하면서 그 애굽 땅에 가서 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요셉이 똑똑하거든요. 그는 학문을 배웠고 또 건축 설계도를 읽을 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의 청지기는 무식쟁이야. 몰라, 글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뭐가 잘못되면 지적을 하거든요. 건축 설계를 봤는데 건축 설계도로 짓지 않게 되면 이 건축 설계도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걸 가리키면서 하면서 이 집이 자꾸 잘 돼가. 농사도 잘 되고 하나님과 잘 돼가.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설계를 그 집에 그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이 그걸 봤어. 그래서 저 요셉이라는 자가 너무 똑똑하고 지혜가 있거든요. 건축을 다 하고 나서 보디발이 그럽니다. 이 집을, 이 건물을 이렇게 지어서 주니 너무나 고맙소. 당신이 원한 것이 무엇이오? 내가 주겠소. 그때게 나는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저 요셉을 내게 주시오. 그때 마치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이 똑똑한 걸 알게 되었고 또 늠름한 남자처럼 잘생기고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요셉을 들어옴으로 통해 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부해지고 잘 돼가는데 요셉만은 안 됩니다 하니까 그 주인도 요셉 말고 다른 걸. 그래서 요셉이 그렇게 충성되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디발로 하여금 자기 아내를 뺀 모든 것을 다 권한을 다 줘버립니다. 네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라. 농사 지은 것도 매매하는 거 따로 살고 파는 거 따로 살고 다 알아서 하라고 줘버립니다. 그 집이 날로 부해가요. 근데 그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탐스럽고 잘생겼거든요. 멋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내 걸로 차지할까, 이제 그런 마음을 먹게 된 것이야. 그래서 요셉에게 하루는 올라갔더니 하인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 여인이 요셉을 부르면서 요셉을 가지고 안 옵니다. 연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뿌리치게 되니까 요셉 옷을 잡아 당겼어요. 그때 요셉이 옷을 벗겨져 가지고 요셉은 도망갑니다. 보디발 아내가 노발대발 울면서 저 요셉이란 놈이 종놈이 나를 이렇게 덮치려겠다고 눈물 콧물 막 울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갖다가 하인들이 듣고 보디발에 가서 전합니다. 보디발이 그 말을 듣고 와서 종들과 집안 식구를 다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하면서 요셉에게 네가 너희 안주인을 겁탈했느냐 하면서 신문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의 신분으로 무슨 말을 한들 이 말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주랴? 보디발이 묻습니다. 나를 너의 신분을 풀어주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말 한마디인 것은 그대로 인정하면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주위에 있는 백관들 다 물리치고 요셉하고 둘이만 있습니다. 그때 요셉은 자유 신분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을 쭉 얘기를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의 절대 거짓말을 유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가 다시 부인과 종들 다 부릅니다. 노예는 그때 당시는 파리 목숨을 갖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데 요셉을 갖다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 여보시오, 당신 내를 겁탈라고 하는 저 요셉을 갖다가 왜 죽이지 않고 감옥에 넣냐고 따지고 드니까 조용히 자기 아내를 부릅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뭘로? 딱 그 말 한마디 합니다. 그때 말을
보디발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감옥 속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감옥에서도 하는 일마다 또 잘 때 복을 받게 돼. 그러니까 거기 또 감옥에서 총무로 또 맡기게 됩니다. 그때 마치 누가 옵니까? 술장가가 떡장관이, 애굽의 술장 떡장관이 거기 잡혀 들어와요. 왜? 애굽 왕이 따르던 술잔이 없어진 거예요. 그 술잔을 갖다가 점수를 가지고 점을 쳐보니까 술장가 떡장관이 주시라 해가지고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꿈을 꾸게 됩니다. 술장가 떡장관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을 내게 말해 보십시오. 제가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술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이 포도송이에 포도가 세 송이가 있는데 그것을 짜가지고, 포도송이를 잔에 짜가지고 바로 왕에게 바치더라. 이거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꿈은 세 송이는 3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 즙은 왕에게 바치는 것은 이제 술장관은 복직에서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장관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3일을 쓰면 내가 복직된다고?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복직하거든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왕에게 말씀드려서 나를 좀 구출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또 떡장관의 술에 대해서 꿈에 든 것을 묻습니다. 아니, 이 나무에 세 송이에 과일이 있는데 그것을 새들이 다 쪼아서 먹더라. 이 꿈은 무엇이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안 하느냐? 내 말을 해라. 할 수 없이 말을 할 때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3일 내에 떡장관은 죽게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장관이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근데 그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꾼 요셉의 꿈을 이제 누가 알게 될까요? 복직했던 사람, 출장관이 술을 갖다가 따르고 있는데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바로 왕 꿈. 바로 왕이 꿈을 꾸니까 하루는 꿈에 어떤 꿈이 나옵니까? 아주 신실한 튼튼한 송아지들 일곱 송아지들이 풀을 먹고 있는데 비쩍 마른 송아지가 7마리 암수를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튼튼한 소가 어떻게 비쩍 마른 소를 잡아먹을 수 있을까? 비쩍 소가 잡아먹을 수 있을까? 너무 고심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또 꿈을 꾸는 거예요. 아주 튼튼한 신실한 그 7송이 그 곡식이 있는데 비쩍 마른 7송이 곡식이 그 튼튼한 곡식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야?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점수가 전부 부릅니다. 내가 이러저러한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얘기해보라고. 점술가들이 그 꿈을 해석을 못해요. 7송이 또한 튼튼한 7소, 비쩍 마른 7소, 이건 대칭입니다. 그래서 대칭이라는 건 나도 알겠다. 뭘 어쨌다는 것이냐,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말을 못합니다. 그때에 출장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의 꿈을 갖다 해석한 그 요셉을 갖다가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 그래, 그 애굽의 그 유대인 요셉을 데려와라. 요셉이 데려올 때에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데려옵니다. 왕궁에 들어와서도 누구든지 왕 앞에 가게 되면 절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데 요셉은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들어갈 때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경배하고 고개 숙여 들어가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습니다. 당당히 들어가요. 그때에 바로 왕이 뭐라 합니까? 놔둬라, 들어오게 해라. 그러면서 거기에 바로가 꿈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 튼튼한 7선은 또 튼튼한 7
곡식은 7년 동안 풍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을 줄 때에 또 비쩍 마른 소가 7마리가 또 그걸 잡아먹게 되고, 비쩍 마른 곡식이, 튼튼한 곡식을 먹게 되는 것은 7년 후에는 또 흉년이 들게 될 것입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 때에 음식 곡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7년을 대비할 곡식을 모을 수 있는 창고를 짓고 관리하게 해주셔서 흉년 들 때를 대비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무릎 탁 치면서, 이 그렇게 알게 하는 이는 내 하나님이시구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애굽의 이 땅에는 너와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너를 총리로 임명하나 하면서, 총리로 임명하면서 나는 너에게 너를 인정할 수 있는 그 권한 베꼈고 나머지 네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통제해라. 풍년 들 때에 곡식을 준비하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하고, 창고진 것도 알아서 하고, 이 모든 백성을 다스리는 것도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줘버립니다. 그때에 요셉은 7년 동안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창고를 짓고 그 곡식을 담아가지고 7년 흉년을 대비하지 않습니까? 진짜 풍년이 들고 나서 흉년이 들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까지, 주위에 다 흉년이 드니까 마치 야곱이 먹을 것이 양식이 없으니까 저 애굽에는 먹을 거 있다고 하는데 자식들아 너희들이 가서 좀 각식을 좀 가져와라 하면서 은덩어리를 갖다, 금괴를 갖다 줍니다. 싸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 마치 사가지고 오려고 갔더니 요셉은 형제를 알아봐요. 근데 형제는 모를 거 아닙니까? 요셉이 죽은 줄 알기 지가 총리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총리로 있으면서 하는 걸 보니까 참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요셉 입장에 왔을 때에는. 그래서 그들에게 곡식을 갖다가 은하고 바꿔가 줘요. 그러면서 거기에 딱 한 사람에게, 한 형제에게 이 요셉이 먹는 술잔을 갖다가 이 양식 속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한참 아버지한테 가고 있는 자녀들이 쫓아가고 있는 말다를 타고 와가지고 어찌하여 너희는 베푸는 것을 원수로 갚느냐? 이게 무슨 말이요? 총리의 술잔을 갖다가 너희들 훔쳐간 거 아니냐?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 훔쳐간 적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의 양식을 가져가면 다 내려놔라. 전부 찾아보니까 거기 술잔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나온 술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인질로 잡잖아요. 너희가 돌아가거든 인질을 풀어가기를 원하면은 너희 집안에 아직 안 들어온 형제가 하나 있지? 베냐민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풀어줄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노발대발합니다. 요셉도 잊어가지고 너무 내가 괴롭게 사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간다고? 난 그럴 수 없다고 노발대발하잖아요. 그때 형제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니까 만약에 데려오지 못하면 우리 자식들과 내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소유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갈 수 없이 또 이제 양식을 구하러 금은보화를 가지고 가요. 그때 베냐민 같이 보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줄 수가 없으니까 베냐민까지 같이 보내잖아요. 그때에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폭받쳐 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친동생이 와 있으니까 어머니 보는 것 같고 아버지 보는 것 같고 너무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루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하게 해가지고 요셉이 형제를 부릅니다. 거기서 다 순서대로 누우면 순서대로 해서 자식들을 다 앉게 해요. 먹을 수 있는 거 다 나누게 먹고 해요. 요셉에게는, 베냐민에게는 더 많은 것을 줘요. 많이 먹게 해요. 도대체 누구기에 이 사람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하는가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눈물을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요셉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하니까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것이 죽은 줄 알았더니 지금 살아있네? 아니 어떻게 총리가 되가 있어? 아니 우리 죽었구나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까? 요셉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여기 보낸 것, 형님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위로를 했어요. 보십시오. 그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계획 속에서 일을 이루어가는 것 때문에 요셉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연단과 시련 속에서 거기까지 오게 되는 거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자기 의지를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는 노예로 신분으로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가신 거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요셉이 꿈처럼 이루어가길 원한다면 여러분 것은 철저하게 포기를 해야만이 우리 아버지가 그 일을 이루어가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통해서 이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애굽 땅에 오게 되잖아요. 70명을 이끌고 오게 돼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기름진 곡식을 먹으면서 풍성하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나라를 세워주기 위해서,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70명이 와서 그때부터 이제 잘 지는데, 왕이 바뀌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을 갖다 종으로 그냥 시키게 됩니다. 430년 동안을 갖다가 성을 쌓고 농사를 짓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출애굽시키는 거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킬 때에 모세가 처음부터 출애굽을 할 거 생각을 하고 준비했습니까? 준비 안 했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데도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거기서 교육을 받게, 40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됐고, 40년 동안 후에는 쫓겨나가지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때가 되니까 나이 80세 때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각 사람들에게 다 준비된 계획이에요. 모세가 그런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왕자의 교육을 받고 광야에 생활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한 것이었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 또 요셉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자기가 자식이 못 나다 보니까 신을 없다 하면서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너희 본토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시간 동안 가라 하면서 그때부터 말씀에 순종하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 보십시오. 자식이 없었지만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이삭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그렇기 때문에 각자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의지를 갖고 하게 되면 여러분 의지 포기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기다리셔요. 그러면 늦어져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포기를 했을 때에 우리 아버지는 그 꿈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루신 하나님, 요셉의 꿈을 이루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에 대한, 여러분의 꿈을 우리 아버지께 이루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처럼 이제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을 갖다가 누가 하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님이 죽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와 계신단 말입니다. 그 살아있는 예수를 믿을 때 그 피가 내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 피가 나의 길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 살아있는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꿈을 이루신 분은 그 살아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비전을 인도할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모든 걸 우리 아버지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여러분의 아버지의 뜻을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한다거든요. 여러분의 통로는 각 사람이 영이 있다. 영은 더럽혀지면 거기다 통로를 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통로를 십자가에 필린 예수의 보혈을 씻고 그 통로를 통해서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걸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영광은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서 해와 달이 어머니 아버지와 자녀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 꿇는 거 보십시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멘? 우리 아버지의 뜻은 이미 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 계획을 갖게끔 하셨거든요. 태어나면 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의지가 있으면 절대 우리 아버지는 안 쓰셔.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거든요. 아시겠어요? 포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하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전지전능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그를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여러분 심령 속에 와 계시잖아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 제게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거든요. 저는 꿈을 3가지 꿈은 평생 제 마음속에 잊어먹지 않고 꿈을 간직하고 살고 있어요. 첫 번째 꿈은 큰애가 태어나가지고 제가 처갓집에서 이제 집사람 몸질할 때 그거 자고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이냐면은 큰 저수지예요. 큰 저수지에 거기는 이제 깊으니까 가에서만 고기를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그 깊은 곳에는 너무 고기가 많은데 깊은데 그물을 던질 수가 없으니까 못 잡는 거예요. 근데 내가 헬리콥터를 타고 깊은데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그 그물이 고기가 엄청 많이 나온 잡혀가지고 밖에서 이 도르래기로 끌어가지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꿈을 꿨어요. 그 꿈을 지금까지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두 번째 꿈은 무엇이냐? 제가 여대 순복음교회 안수집사가 되고 나서 저한테 헌금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녁 차례 예배를 하는데 직장 선교에 내가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막상 강단 올라가지고 한 1000여 명 이상 오신 성도들 앞에서 헌금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떨립니까? 한 번도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하영달 목사님한테 내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달라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말씀만 하는데 그게 하나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기간 동안 얼마나 내가 긴장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준비한지 몰라요. 그리고 강대성 올라가가지고 헌금 기도를 하고 내려왔어요. 어때 기도한지도 몰라요.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하얀 우리 두루마기로 옷을 입은 분이 모자를 탁 쓰고 오셔가지고 이 주머니에다가 금덩어리를 3덩어리를 가지고 이건 네 거니까 받아라 하고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건 제가 노력해서 받은 것이 아닌데요. 저 제 거 아니라고. 안 받는다고. 아니다, 네 거다,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것이 아닌데 내가 내 거라고 하십니까? 나는 안 받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깼어요, 꿈을. 그런데 또 청에 또 잠을 자는데 또 그 꿈을 또 이루는 거예요. 그 꿈을 또 꾸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그래가지고 꿈이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날 주의 종들하고 전도 집회를 가야 되는데 그 꿈을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꿈을 두고 주신 것은 꼭 이루실 꿈이니까 아버지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나 그래서 그런가 그때 봤어요. 그 3번째 꿈은 뭐냐? 제가 행신동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할 때예요. 처음 시작하는데 그 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면서 특별한 복장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복장들. 그 복장을 입으면서 3줄로 쭉 서가지고 짐승과 함께 쭉 앞을 향해서 가는데 앞도 끝도 뒤가 안 보여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데 그래서 나는 말을 탄 100마를 타면서 여보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부르짖어도 그들은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불러도 이거 도대체 무슨 꿈인가. 그래 이 꿈을 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한 번도 잊어먹질 않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신 꿈은 제 마음밭 새기게 되면 잊어먹지 않아지게 돼요. 여러분들 꿈을 꿀 때에 사탄이 주는 꿈이 있고 하나님 주신 꿈이 있거든요.
사탄은 항상 반대로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은 뭐 똥꿈을 꿨다, 똥은 꼭 부자 된다 얘기를 한다고 해보시오. 그 똥꿈은 더러운 꿈이잖아요. 지저분한 꿈이잖아요. 그거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사실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잘 되는 것을 우리 아버지 보여주는 것이 꼭 반대되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탄 마귀는 반대되는 꿈을 꾸게 해가지고 이것이 반대로 잘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자꾸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냥 절대 거기 속지 마시고 반대되는 꿈을 여러분이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꿈은 진실된 꿈. 그리고 이 꿈을 주셨으면은 그 꿈을 물어보시라고요. 꿈이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육이 잠잘 때 꿈을 꾸지 않아요. 육이 잠잔다는 것은 육이 활동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육이 앞서다 보니까 안 들리거든요. 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꿈속에서 잠을 잘 때에는 이제 숨 쉬는 것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이 활동을 안 하니까 영이 활동하는 것을 꿈으로 꾸게 된단 말입니다. 그 꿈은 사탄의 꿈이 있고 아버지 주신 꿈이 두 가지 꿈이 있어요. 이 꿈을 사탄 주는 꿈은 예수님은 다 멸하시고 거룩한 꿈을 주신 것을 아버지 주신 꿈이라면 아버지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셔. 그리고 이거 확실한 꿈이라면 아버지 확증을 시켜주십시오. 꿈을 다시 한번 꾸게 하시든 아니면 확실한 꿈이라면 이걸 성경에서 말씀을 주십시오 하고 물으셔. 그러셔가지고 여러분 이 꿈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달려가십시오. 믿음으로. 저도 이 꿈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주신 꿈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저는 기대만 갖고 따라갈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까요.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요셉이 그렇게 될 것이라 생각 안 했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냥 순종을 따랐거든요. 결과물을 나중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꿈도 우리 아버지 주시는 꿈을 헛버리지 마시고 그 꿈을 마음밭에 새기시면서 그리고 그 꿈을 잊어먹지 마십시오. 늘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 꿈을 여러분 신령 속에서 간직하시면서 따라가십시오. 하나님의 꿈은 지금 요셉의 꿈은 여러분의 꿈이 되라는 것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여러분의 꿈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를 나타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가 왜 이런 꿈을 주실까요?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아버지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 하여금 아버지가 누구란 것을 나타내고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함을 받았지 여러분을 잘 따라고 하는 목적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버지가 잘 되는 것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광을 2021년도는 우리가 이루자는 거예요. 아멘. 2021년도는 여러분의 비전과 꿈을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맡기고 따라가자는 거예요. 이 맡김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대망 2021년도를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실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까요. 과연 이 꿈이 이루어질까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여러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비전은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비전이어야 되지 여러분의 비전을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생명으로 여러분 심령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계셔서 이제는 저건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 필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받고 그 피가 나의 장래를 인도하면서 잘되게 하는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자녀가 잘 되면 좋지 않아요. 남편이 잘 되면 좋지 않아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로로 사용해서 잘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감을 주셨거든요. 그 택감 속에서 여러분이 바로 가는가 잘못 가는가 그래서 바로 가기 위해서 틀에 따라가지고 요셉처럼 힘드는 감옥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노예 생활도 하면서 나중에는 보시오 총리로 가장 높은 자를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렇게 쓰임 받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 아라비아 그날은 세계 강국이었거든요. 거기에 총리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의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나도 요셉의 꿈처럼 내가 주신 꿈을 내가 믿고 따라갑니다 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가요. 아시겠습니까? 2021년도는 여러분의 비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요셉의 꿈은, 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저기를 향해 절했는데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고통 현단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루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이 전부 와서 무릎에 꿇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은 비전이 있고 영원하기 때문에, 나를 통로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를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꿈을 주셨습니다. 요셉의 꿈처럼 나에게도 그 꿈을 이루어주기를 소망하면서 내가 모든 걸 아버지께 맡깁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장래를 인도해 주시고 이를 나타내게 해주셔서 내용을 잘 떼고 범사가 잘 뜨는 일을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께 일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시